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비교적 중기에서 말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였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 1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선 왕이고 정치를 잘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말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가 보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혼혈족이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6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탄식하시는, 한탄하시는, 호소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소연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하늘과 땅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아 들어보아라. 내가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짐승도 주인에 대해 알고 잘 따릅니다. 저희 교회에도 진돗개와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때로는 밥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얄미운 때도 있지만 개와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면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밥을 줄 때에는 저의 손을 혀로 핥아줍니다. 어쩌면 주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양이 2마리도 제가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부를 때도 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소와 나귀만 또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잘 알아보지만 이스라엘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악에 대해 징계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서 함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삶으로 인해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고 있느냐. 이렇게 패역하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매를 맞게 된다.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장 복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매를 맞았습니다.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매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징계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부패하였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상처가 깊이 골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중세사회로 보면은 중세사회가 교황의 부패할 때로 부패한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예를 들면 클레멘트 5세와 같은 교황은 제2기간 중에서 자기의 친척을 24명이나 추기경에 친척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즉 중세는 교황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교황이 성직자의 임명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였고 성직자 중에 자기의 친인척을 기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들과 교황은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에 권력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중세에는 교황이 세속의 권력까지 장악하여 세상의 황제들을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의 권력이 세속화되고 교황의 권력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말에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헌금께에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중세의 교황 권력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절대 권력이 등장하고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통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중세 교황의 권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과 절망은 우리로 죄악으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패역한 족속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세상의 비난의 세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성직자와 기독교인에 대해 세상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범죄 가운데 기독교인이 끼어있는 것, 또 교회 안에서도 최근에도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는 기독교인 하면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 있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인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이 주님의 평안 주심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땅을 이방 나라가 침입하게 하셔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방의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습니다. 이것은 전란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고 성읍이 불에 타고 토지가 이방인들이 가져가게 되면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에 망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매밭에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그 전란에 의해서 조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중간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사람들을 잡아가고 땅을 황폐화시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황폐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게 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유행하여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형벌로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중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과 질병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37년에 일제여가배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결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우리는 그 벌로 인해서 6.25의 동족 상잔을 겪어야 했고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회와 세상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교회와 사회의 악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거나 부패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그런 악한 범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가지 무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자살자들은 왜 발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마을마다 도시는 그게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그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는가, 나라에서도 좀 도와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특히 범죄와 죄악, 우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딥페이크 범죄 합성을 해가지고 그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음란의 문화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든지 인터넷을 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를 들듯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가 깊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심판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속성상 긍휼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런 있잖아요. 엄하면서도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사랑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구약 시대지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런 아버지의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어도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해버리시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남겨두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그 죄악된 도시, 황폐화된 도시, 그 타락한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해요. 화산재나 뭐 그런 게 날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산 같은 게 날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종국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이 세상에서 멸망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장 크고 놀라운 긍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행위 언약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것을 지옥을 이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인간도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구원해 줄 의무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언약을 얻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인간은 지킬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은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영원한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하나님의 긍휼과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초토화시키셨지만 남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나를 거슬려 패역을 행하며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더만은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죄악이 넘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리시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